자, 스테반이 지금 고소당했죠. 고소당했는데 이유는 뭐라고요? 죄목은 첫 번째는 성전 모독, 두 번째는 율법을 모욕했다. 이제 이런 죄로 고소당했는데 법정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반 할 말 있냐 해서 변론하는데 그 변론의 내용이 사도행전 7장의 그 스테반의 설교가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 긴 설교입니다. 긴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거의 다 다루고 있거든요. 예, 긴 설교예요. 그래서 집사님 정도 되려면 구약 성경을 다 알아서 한번 해봐라 그러면 이제 끝없이 해야 돼. 그러면 아무도 집사 안 하겠지. 그래서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기 스테반 집사라는 말은 사실은 그 집사라는 말이 오늘날 집사라는 말하고는 사실 좀 달라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스테반이 변론하는데 그 중에 이제 모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얘기에 그 120살까지 살았는데 나누기 셋을 했죠. 40년씩. 그래서 나일강에 갈대상자에 던져진 모세, 불쌍한 모세. 그 막 울었지. 그래서 애기들은 울어야지 좋은 것 같아. 근데 어른들은 울면 얻어 터지지. 그래서 나일강에서 건졌죠. 건져내가지고 건진 사람이 바로왕의 공주예요. 그래가지고 입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궁궐에서 40년 동안 모든 학문과 무술과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40년이 딱 되고 나서 그 모세의 생각이 좀 바뀌었어. 뭐죠? 히브리인들이 노예처럼 학대받는 걸 보면서 내가 히브리인인데 나만 애굽의 궁궐에서 잘 살아도 되겠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겠다.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굽 사람이 그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것도 보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왜 간섭하냐 그랬겠죠. 그래서 모세가 콱 쳐서 죽였어. 근데 이 사실이 발각이 났어. 그럼 살인자가 됐죠. 살인자가 되면 어떻게 돼? 도망가야 되지. 그래서 모세의 생애에 40살까지 생애는 극적으로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데는 실패해서 살인자가 돼서 도망가는 거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나이 80살이 되도록 어디로 도망갔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뭐 합니까? 목동 생활하지. 목동 생활은 완전 3D 직업입니다. 광야에서 산다는 것 자체도 힘든 일이지만 거기서 양들을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니면서 땡볕에서 우리나라 더위는 더위도 아니에요. 자, 이런 데서 고달프게 40년 동안 하면서 그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신하죠. 그래서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 가시나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모세야, 너 신발 벗어라 그러죠. 하나님 만나는데 모세는 얼마 걸렸어요? 40년. 그리고 40년 동안 뭐 했어요? 정말 고생했어. 그래가지고 낮을 대로 낮아져가지고 완전히 이제는 그 애굽의 모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그 속 사람이 싹 바뀌죠. 40년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한 40년은 제대로 해야 되겠죠. 40년 하다 보면 다 죽어. 그럼 한 4년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겠지. 하여튼 간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모세가 변화되는데 4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나이 80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그랬죠. 그래서 모세가 갑니다. 자, 가가지고 이제 그 바로왕을 항복시키고 열 가지 재앙이 임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광야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물건이 뭐예요? 지팡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표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에 그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품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은 국방부 장관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경제 장관도 하고 그 다음에 교육 장관도 하고 뭐 온갖 거 다 했어. 그러니까 혼자서 그 200만 되는 백성들을 다 품고 인도하는 그런 목자로서 모세가 살게 돼요. 그러니까 40년 동안에
그 모세의 사역은 한마디로 뭐죠? 예,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그랬죠. 그 표적과 기사가 뭡니까? 바로왕을 항복시키는데 나타났던 10가지 재앙들, 그 다음에 홍해바다를 건널 때 육지가 된 거, 그리고는 배고프다 하니까 기도해서 하늘에 만나가 내리게 한 거, 그 다음 목마르다 하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한 거, 그리고 길을 잃어버리니까 구름기둥, 영광의 구름이죠. 그러니까 구름기둥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안내를 하고, 그 다음 밤에는 불기둥이 되고, 그리고 그 가는 길이 험한데 그 험한 길을 개척해서 나가는 이런 걸 하는데 하나님이 보낸 지도자로, 그러니까는 기사, 기적과 표적, 그게 동반돼 가지고 그야말로 모세는 40년 동안에 제일로 어려운 자리에 있는 백성들을 이끌고 정말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됩니다. 입구까지. 아멘. 그러니까 모세 얘기를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중계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 스데반이 얘기하는데,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모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물에서 건져냈다. 하나님이 애굽의 궁궐에 들어가도록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디안 40년 광야 생활에, 목동 생활에 하나님을 만나도록 모세의 속사람을 뜯어 고쳤다. 그리고 이제 그 나이 80에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셔서 모세를 정말로 들었었다. 하나님 얘기죠. 그 하나님 얘기의 핵심 뭐예요? 하나님 얘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너무 많아.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거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 백성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지금 스데반이 모세의 이름을 빌려와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일 때 신성모독이다, 성전모독이다, 율법모독이다 해가지고 예수를 죽여라 해서 죽인 사람이죠. 이거 스데반이 나와가지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스데반 너도 예수하고 비슷하네 해가지고 또 죽이려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스데반의 얘기는 뭐냐면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된 거냐, 그거를 알려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지금 그 성전 모독이라는데 성전 모독이 아니고, 율법을 모욕했다는데 율법을 모욕한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우리도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다. 그거 니들이 뭔가를 몰라서 그런 거다. 지금 스데반의 그 변론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모세 얘기 중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모세는 어떠한 일을 했느냐. 너희들이 모세를 알아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알아야 돼. 하나님의 구원 알아야 돼. 근데 왜 하나님의 구원을 뿌리쳤어? 예수님을 뿌리치고 스데반에 전하는 복음을 뿌리쳤어? 다시 한번 스데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자, 39절입니다. 37절입니다. 37절. 자, 37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그러죠. 그 유대인들은 모세 그런 껍벅 죽어요. 왜? 모세가 행했던 기적들과 그 다음에 모세가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높이 평가한다고. 그러니까 모세밖에 몰라,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모세는 뭐냐면 선지자예요. 자, 선지자는 뭡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이 뭐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지자였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했죠. 장래에. 그러면은 모세가 선지자인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울 거다라고 모세가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모세가 말한 이 선지자는 누굽니까? 선지자 중에서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 그런데 이 선지자는 선지자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랬냐면 예수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자기가 생각하는 선지자가 아니야 라고 해서 십자가에 죽어버렸잖아. 근데 모세는 실상 내가 선지자지만은 나와 같은 선지자, 진짜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는 사람에게서 나온 거지만 그 선지자가 예언한 진짜 선지자는 메시아인데 메시아는 인간으로 왔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 예수요. 그 예수를 모세가 증거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선지자였다. 근데 또 다른 선지자를 예언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알지 못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 그러면 내가 선지자였다라고 했을 때 선지자는 무슨 일을 했냐? 모세가 38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신에 살아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그랬죠. 모세는 신의 산에서 소명을 받았어. 모세야, 나 신발 벗어. 너 이제 애굽에 가. 내 백성을 해방시켜. 나 못하는데요? 지팡이 들려줄게. 가. 그래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해방시켜 가지고 이제 광야 40년 동안 인도를 쭉 하게 됐어요. 그 광야 교회에 모세가 있었다 얘기죠. 그러니까는 그 모세의 구원을 얘기하게 되고 모세의 그 교회를 얘기하게 되는데 모세의 손을 통한 구원은 뭡니까? 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속죄의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들어오지 않고 뛰어넘어갔죠. 패스. 그래가지고는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죠. 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믿으면은 사망에 임하지 않아.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광야로 나오게 되니까 광야에 나온 그 백성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라. 애굽의 노예살이하는 백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그 광야 40년 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교회라 이게 교회. 구원받은 백성들이라 이거죠. 그런데 그들이 처한 위치는 어디예요? 광야. 광야는 어떤 데예요? 광야는 가나안이 아니죠. 애굽은 속박돼서 신음하던 종살이하던 땅이에요. 여기는 말하자면 지옥이에요. 근데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은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교회는 뭐예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교회예요. 그게 바로 광야교회예요. 그 광야교회에 모세가 있었단 말이죠. 그럼 광야교회에 있었다는 말은 뭡니까? 모세는 거기에 지도자죠.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는 뭐예요? 목회자죠. 목자죠. 그러니까 모세는 목자로서 광야교회 가운데 있었어. 근데 목자가 해야 될 일이 뭘까라고 할 때,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목자가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모세가 했던 일이 여러 가지예요. 밥 달라고 그러면 만나도 주고 물 달라고 하면 반석에 생수도 주고 모세가 직접 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거지만 모세의 손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나타냈잖아요. 근데 모세가 했던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거를 백성들에게 베풀었어. 그러니까 모세는 설교자예요. 모세는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선지자로서 일을 했다. 자, 지금 모세가 한 것 중에 보면 그 40일 금식 기도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했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해. 너희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 약속한다 해서 언약식을 하죠.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언약식을 하죠. 그리고 이제 모세의 그 마지막 고별 설교가 뭐냐면 신명기죠. 신명기 내용이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 그러니까 모세는 말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입술이야.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입니다. 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안 보인다니까. 하나님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없다고. 그런데 그분 뭐예요? 말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는 그 대언하는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셔. 그리고 우리에게는 정말 성경이라고 하는 이런 그 문서로 남긴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해설하도록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을 읽었고 또 사도행전에 관해서 저는 해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뜻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모세야, 모세.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세를 끔찍하게 생각했다니까. 모세는 바로왕을 항복시킨 사람이고 모세는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한 사람이고 모세는 막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사람이고 다 맞아요. 그런데 모세는 뭐 한 사람이라고? 선지자라고. 광야교회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모세가 말을 많이 해서 모세가 하는 말은 뭐냐면 살아있는 말씀이라 했거든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지만 그 십계명은 사실은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고
모세가 신명기에서 베푸신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훌륭한 설교자예요. 모세 훌륭한 설교자예요. 모세는 그냥 막 물 나와라 그러면 물 나오고 밥 나오라 그러면 밥 나오고 그만 한 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문서화하고 그거를 법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하는 그런 거를 만들어낸 그야말로 하나님의 입술이고 선지자라 그 말이죠.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볼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백성인데 우리가 교회거든요. 우리도 광야교회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교회는 광야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교회라고 하는 얘기면요. 천국에 있는 그 마지막에 이상적인 교회를 향해서 가고 있는 하나의 이 과정 속에 있는 교회예요. 이 광야는 굉장히 뜨겁죠. 그 다음에 독사들도 있죠. 그 다음에 가다가 먹을 것도 없죠. 어떨 때는 물도 못 마시죠. 그게 바로 광야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생활이 여기가 천국이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사탄이 와서 시험할 가능성도 있죠. 이 사탄이 못 들어온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멍청한 교회는 사탄이 집을 지어버립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사탄의 집으로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깨어있는 교회는 사탄이 오면 쫓아내버립니다. 그냥 교회 보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는 당면한 게 뭐냐면 사실 먹고 사는 거잖아요. 먹고 사는 거잖아요. 인간의 기본이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살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성취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굉장히 흠이 많다니까. 먹을 게 없어. 경제적으로 참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의 몸도 말 잘 안 들어. 우리 몸도 말 잘 안 들어. 소아 아이들도요, 어린아이들도 암이 생깁니다. 주로 백혈병 이렇게 생기지만 소아병동 가면요, 거기도 난리요. 소아병동 가면 암 환자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막 그런 아이들은 피를 사흘더리로 뽑으니까 의사보다 더 하대. 의사들도 오래 하다 보면 교수님은 피 안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수련 받거나 아니면은 밑에 있는 숙달되지 않은 의사들 와서 피 찌르면 피가 잘 안 나오면은 그 소아 암병동에 있는 아이들이 그런데 이거 뭐지? 주사도 하나 못 치냐고. 핀잔한데. 그 정도로 막 시달리는 거야. 날마다 피 뽑고 뭐 하고 하네. 그게 세상이요. 그러면 교회가 별다르냐? 교회 별다르지 않아. 밤새 안양이라고 우리 성도들 중에도 지난주에도 뭐 초상도 나고. 그죠? 그리고 또 병원 간 분들도 계시고, 수술한 분도 계시고. 그 다음 뭐 경제적으로도 말할 것 없지? 어렵지? 그러게 바로 광야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교회를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는데 뭘로 먹여 살려요? 모세의 기적을 가지고 먹여 살리는 동시에 모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먹여 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신앙생활을 이게 어렵게 생각하면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과학적인 탐구하는 게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원인이 있고 과정이 결과 나오니까 딱 나오잖아. 근데 하나님 믿는 게 뭐지? 신앙생활 하는 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이거 헤맬 수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거기에 인격적으로 반응을 하면 된다. 아멘? 교회가 뭐 하는 거냐? 말씀의 집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 모이는데 예배 시간에 와서 뭐 하냐? 일어났다 앉았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의식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의식을 행하면요, 교회는요, 굉장히 하등한 데입니다. 예? 어디 가서 특급 호텔에 가서 그 결혼식 하면 몇 억 나온다며요. 그러면은 그 드레스 입고 한번 쭉 가서 밥 먹고 나면 몇 억이 나왔어. 거기에 비하면 교회 예배가 뭐예요? 극장 가면 재밌잖아. 극장 가면은 한 2시간 그냥 돈 많은 내고 들어가면은 시원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고 나오잖아. 그 예배 시간이 뭐냐?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의 생명이 뭐냐라고 할 때, 교회의 생명이 뭐냐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거기에는 생명의 도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교회가 굉장히 수준이 높은데요. 이 말씀이 있으면 항상 생명과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 떠나버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라 그러면 교회는 흑암 가운데 헤매게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예? 예배 시간의 말씀만 아니라 사실은 예배 시간에 있는 것은요, 북돋아 주는 것이죠. 다 할 수가 없어요. 집에 밥상에 밥이 나오잖아요. 밥은 나오시는가요? 밥은 나와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밥도가 굶고 사시는가 봐. 밥 주는 사람이 없어. 근데 밥상 차려서 딱 나올 때 우리가 먹는 건 간단하잖아. 근데 설거지는 누가 해?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장은 누가 보냐고. 장은 누가 보냐고. 그 장 보려고 그러면은 생선이 그냥 나오냐? 바다 가서 잡아서 나오지. 소고기 돼지고기는 그냥 나와요? 소돼지 그냥 키워가지고요. 잡아가지고 갖다 올려야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다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간단해 교회가. 아멘? 교회는 말씀이다 생각돼요. 모세는 그 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모세는 그 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자, 그랬으면 그 결과가 뭐냐라고 할 때 결과는 아주 좋지 않았어요. 자,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에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뭐하지 아니하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긴 들었어. 그랬는데 그 말씀을 달게 받아들여서 순복해서 지켜 행해야 되는데 아니하고 뭐 했어요? 거절하며 모세가 전해준 말씀에 대해서 거절했다는 얘기는. 그래서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모세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 그럼 모세가 설교를 많이 했겠어요? 아니면 그 기적을 많이 행했겠어요? 사실은 기적을 행한 거는 만나 메추라기 홍해바다 건너기 몇 가지 되는데 모세가 40년 동안에 날마다 기적만 행했겠냐고. 그럼 모세가 입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되는데 설교는 날마다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멘?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어. 알아요. 싫어요. 당연하지요. 싫어요. 그게 바로 거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했더니 싫어요. 나 안 해요. 그게 거절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종이냐 말이에요. 근데 모세의 말씀도 틀린 게 아니겠지. 왜?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근데 그 말씀 어떻게 했다고요? 열매를 맺어서 못 맺었어? 못 맺었어요. 모세 탓이요? 백성 탓이요? 백성 탓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기피는 날입니다. 뭔 말인지 몰라요? 은혜 못 받는 건 누구 탓이라고? 내 탓이 아니라 여기 탓이야. 그렇게 말하면 교만하죠. 근데 거절하며 이게 문제라고. 거절하며가 문제라. 안 받아들이는 걸 어떻게 해요? 그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라 했어요?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랬죠. 도리어라고 한 얘기는 역주행을 했다고요. 도리어. 가나안 땅을 해서 가자.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 백성 살자. 이렇게 됐더니 도리어 해가지고 어디로 한대요? 애굽으로 향하여. 애굽은 어디예요? 노예살이 하던 땅이에요. 노예살이 하던 땅이 그리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노예 근성이 있는 거예요.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거룩해야 돼 그러면 아멘 합니다. 근데 막상 거룩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 부대끼는 거야. 술 한 잔도 해야 되고, 뭐 술 한 잔이 문제가 아니라 온갖 것 다 해. 그러니까 뭐냐면 그 노예 근성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차라리 그냥 옛날대로 살고 말지, 편한 대로 살고 말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몇십 년 동안 노예 근성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 주일날 예배 드린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잖아요. 그죠? 주일이 없으면 못 살죠. 왜 대답을 안 해요? 주일이 없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런데 주일마다 예배 드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교인으로서 내가 자리를 잡으려면 몇십 년 동안 살아왔던 거나 자기 사고방식이 부서져야지 그 자리 잡힌다니까요. 만만치가 않아요, 저항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는 거는 알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요. 시간과 장소를 정했냐고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계시면 되지. 어디 가면은 예배 안 드리면 되냐. 그래 놓고는 막상 가서 예배도 안 드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노예 근성이 있어가지고 이 노예는 뭐냐면 죄거든요. 죄의 노예예요. 죄의 노예야. 우리 속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넣어주면요 머릿속에 지진이 나버려. 그래가지고는 그 세상의 정보가 얼마나 많이 들어간지 압니까? 제가 새벽에 얘기를 했는데 너무나 재밌어서 아침 먹다가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오늘 잘못 말했다 그러더라고. 아침부터 밥 먹는데. 뭐냐. 지난주에 스마트폰을 바꿨잖아요. 멍통돼가지고. 그랬더니 그 헬스 그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걷기 보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그 키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한 걸음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걸음이 15,000, 부족하면 13,000, 많으면 17,000, 요 정도 돼요. 딱 보는데 모르죠. 자기가 모르죠. 자기가 하루에 건강한 걸음을 얼마나 걷는지 모르죠. 아세요? 몰라요? 참 사는 게 다행입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그걸 모르신다고 하면 저 문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을 스마트폰이라 하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스마트폰 저도 잘 몰라. 그게 문제예요. 돈도 다 있고 한데 스마트하게 사는 거를 몰라. 예약도 잘하고 그다음 예약 취소도 잘하고 어디 가면 싼 게 있고 어디 가면 뭐가 좋은 게 있고 이런 거를 다 잘해야 되고 말을 못하면 번역기라도 돌려가지고 말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잘 안 돼. 그래서 사실은 제일 겁나는 게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스마트 멋있고 우아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게 사는 걸 도와주는 게 스마트폰이요. 우리는 전화만 잘 몰라.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래가지고 막 걸어갔는데 그것만 해도 만족하거든요. 예? 하루에 건강한 걸음이 얼마다고 체크를 해서 기록까지 쫙 주니까 그래가지고 흐뭇해. 오늘 또 이만큼은 했네? 이렇게 됐는데 새로 바꿨더니 얘는 초기 화면에 어제 건강한 걸음을 얼마를 걸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하셨네요. 뭐 이런 것까지 계속 뜨는 거예요. 이거 나 어플 깔지도 않았는데 이게 왜 뜨나 몰라 나는. 그런데 하여튼 간에 반갑더라고. 왜냐면 나의 수고를 알아줬잖아요. 예. 어제는 얼마? 90, 총 합쳐서 뭐 90 몇 분까지 걸었다고? 그런 까지 나오더라고, 지금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정도 하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 천천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뭐 걸었는데 최고 속도는 얼마였고 평균 얼마였고 이런 거 다 나와요. 보니까. 똑똑한 거야. 그거 바꾸세요. 사모님 절대 안 바꿔. 핸드폰은 제일 싼 거. 스마트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겨요. 돈 아낀다고. 그러다 또 싸우겠다. 그래서 집에 개들이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그 개들이 똑똑해서 먹고 삽니다. 미라는 개는 주인한테 찬대받아요. 똑똑하죠, 개들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주인 오면 꼬리도 흔들고 주인 아닌 사람은 막 짖고 하잖아. 얼마나 똑똑해? 근데 내가 볼 때는 주인님께서 오늘 96분 동안에 건강한 걸음을 16,000보를 걸으셨네. 이런 거는 못 보내주지. 그래서 내가 걔보다 스마트폰이 똑똑하다 했더니 아침에 밥 먹다 그 소리 내가 잘못했다고 또 걔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또 혼났. 걔 얘기 좀 제발 좀 하지 말라고. 그래서 걔 같아서 안 할라. 근데 우리에게 노예 근성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안 하는 사람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한 30분 걸으면요 죽는 줄 알아. 절대로 안 죽어. 예? 성경 공부해도 절대 안 죽어. 얼마나 우리가 많은 지식들이 들어가는데 길거리 가면서 하루 종일 이거 핸드폰 안 하면은 막 진짜 금단 현상이 옵니다. 이게 담배 끊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핸드폰 없으면 불안해 죽는 거예요. 제가 핸드폰 막 고장 났을 때 알람을 하고 자야 되는데요. 알람 눌러놔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게 다운돼 버린 거야. 핸드폰이 멍통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 당장에 나는 새벽에 못 일어나요. 알람을 해도 못 일어날 판인데 알람 없이 어떻게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 속에 보면 그런 어떤 막 그 하는 데 있어서 이 저항 세력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성경 공부 많이 하셔도 머리 안 아파요.
게임 좋아하는 사람 게임 몇 시간 하다가 죽잖아요. 2박 3일이라도 죽는 사람 나오잖아. 성경 공부 2박 3일이라도 죽는 사람 나왔어요? 없어요. 얼마나 전화를 많이 하는지 안 하는 것 같은데 보면요. 전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기도가 전화라 그러면 하나님하고 좀 통화해가지고 하루에 30분만 하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 비슷하게 돼. 누구하고 대화해서? 하나님하고 대화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응답을 주시면은 이 사람은 아주 횡재하는 거예요. 할 거 안 할 거예요. 그 나오지도 않는 그거 해가지고 팍 하는데 너무 많이 해. 기도하라 그러니까 아멘 해놓고 돌아가서 하는 거 보니까 핸드폰 전화밖에 안 하더라니까. 그거 노예 근성이지 뭐예요. 그래서 그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조금 이러더라고. 돈도 많이 벌고 구원받는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질문이 아니지. 둘 다 하는 거를 누가 질문을 해요? 이거냐 저거냐 우선순위를 말해라. 그러니까 구원이 중요한 거죠. 아멘?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 가면 뭐예요? 또 돈으로 돌아가. 곱슬머리 돌아가듯이.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건이 있어야 돌아가는 거예요. 아, 목마르니까 애굽에 물도 많았는데, 배고프니까 애굽에는 고기도 많았는데. 사실은 애굽에서 고기 먹던 거는요. 그 노예살이 하라고 고기 먹은 겁니다. 마늘이 그립고 부추가 그립고 막 나오거든요. 여기 사도행전에서 다 뺐지만은 마늘은 왜 좋냐면 애굽에서 마늘을 많이 먹었대요. 히브리인들이 노예 생활할 때. 왜? 마늘이 강장제예요. 힘 뿔꾹뿔꾹 나고 우리는 돈 없어서 마늘 못 사 먹잖아요. 그죠? 의성 마늘은 진짜 맛있더라고. 의성 마늘 진짜 맛있어. 돈 없어서 못 사 먹어. 그러면 우리가 마늘 먹으러 가야 돼, 안 돼? 애국으로 가야 돼, 안 돼? 아, 그거 먹고 나서 뭘 시켰냐면 노예살이 시켰다니까. 노동을 시켰다니까요. 노동을 시켰다고. 커피를 왜 마셔요? 커피 각성제예요. 각성은 뭐예요? 순간적으로 힘이 뻘떡뻘떡 나는 거야. 피곤한지 모르고 정신도 막 말똥말똥하고. 그거 필요해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면 일 시키려 한 거예요. 노예살이로.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 가서 돈으로 돌아가고 중요한 순간에 가서 세상적인 열정으로 돌아가. 다 한 번씩은 마음에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 잘 섬겨봐야 되겠다고. 그런데 앞으로 가는 추진력이 없어. 그 추진력을 이끌어가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근데 모세는 열심히 말씀 전했다니까. 근데 이 백성들이 교회 가서는 뭐야? 아, 좋긴 좋은데요. 근데 옛날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좋긴 좋은데요. 왜 이 험악한 사막길로 계속 끌고 가십니까? 그러죠. 그거는 가나안 땅 가는 길이 거기라 그 말이지. 쉽다해서 돌아서서 가면은 거기가 애굽 땅에 다시 노예로 잡혀가는 건데 그걸 가겠냐고요.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은요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죽기를 각오해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듣기 좋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어. 그래서 심지어는 뭐랬냐면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더러 이르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랬죠.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사건은 굉장히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인데 간단하게 썼는데 모세가 율법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모세가 올라갔다고 40일 금식기도 했다고 40일 금식기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걸 받았어가지고 10계명을 받아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40일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루 이틀 사흘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멘붕에 빠진 거예요. 모세 없어졌다. 산에 올라갔는데 안 내려온다. 죽었나 보다. 그래가지고 뭐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아론한테다 협박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몰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믿고 따라왔는데 모세 없어졌어.
우리가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아론 네가 우리를 인도할 모세를 대신할 수 있는 지도자, 우리가 섬겼던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신을 빨리 만들어서 내놔라 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위해서 모세가 40일 금식기도 했으면 밑에 있는 사람은 한 3일은 금식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모세가 없어졌으니까 우리가 다른 신을 만들어주세요 해가지고 뚝딱 만들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금송아지 우상이에요. 금송아지 우상이에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40일 딱 돼가지고 십계명 받아서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축제의 주인공이 누구야? 금송아지야.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충격이죠. 그러면 왜 금송아지입니까? 금은 그냥 입힌 거고요. 송아지 갖다 놓고서 야 네가 우리를 인도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송아지 잡아먹자 하지. 그러니까는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금을 살짝 입혔다고. 그러니까 금을 입혔다는 얘기는 뭐예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이나 신성이나 혹은 귀한 것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송아지가 신이라고 해요. 금을 입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인도하라 그래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그러면 이 금송아지하고 볼 때 뭐가 차이가 나냐면 금송아지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잖아요. 금송아지 왜 만들었냐? 애굽의 신들이 있는데 그 애굽의 신들이 있는데 그 유명한 신 중에 하나가 금송아지입니다. 애굽은 굉장히 번영에 잘 사는데요. 강이 있기 때문에, 날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사는데 그러니까 잘 살수록 욕심이 많아. 그래가지고 이 금에 대한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질과 그 모든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표현하는 게 금송아지야.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때 뭘 봤어요? 항상 금송아지 보고 살았어. 근데 어느 날 자기들이 노예가 돼가지고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거 금송아지 이거 보고 싫어요. 그랬더니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인도하잖아요. 근데 가다가 딴 생각이 난 거죠. 모세가 며칠 안 보이니까 지금 십계명 받으러 갔는데 그게 뭐예요? 다시 금송아지. 빨리 만들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깁니까? 금송아지를 섬깁니까? 우리가 그런 기로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랬어요. 모세가 누구신데요? 나보고 애굽에 가라 해요. 그랬더니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언약하신 하나님, 나는 누구한테 뭔가를 필요로 해서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그 자체로 하나님으로 있는 거야. 그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계시하셨죠. 근데 지금 여기 만든 금송아지 뭐예요? 자기들끼리 의논해가지고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 금송아지를 여기서 지금 광야에서 시내산에 뚝딱 만들어가지고 지금부터 우리가 임명장을 준다. 금송아지 네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인도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게 이렇게 허황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근데 우상 숭배는 뭐예요? 우리 손으로 메이드, 우리 스스로 수작업으로 만든 게 우상 숭배야. 그러니까 손으로 만들어도 우상 숭배고 그거를 머릿속으로 만들어도 머릿속에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우상 숭배죠. 철학이면 철학이 우상 숭배죠. 그런데 그게 심심하니까 사람들이 주로 우상 숭배를 눈에 보이게 만들어요. 눈에 보이게 만드는데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것의 실상은 뭐냐면 신화나 자기들의 생각이나 자기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나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무엇을 뚝딱 만들어서 핸드메이드입니다. 손으로 만든 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결과가 이렇게 거역으로 나왔고 거역하고 불순종한 것에 가장 마지막에는 뭐냐면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라는 데까지 광야교회가 타락했다. 광야교회가. 모세가 목사님이고 모세가 애굽에서 구원한 백성들을 이끌어와서 지금 200만 되는 백성들을 목회하고 있는 목자예요. 그리고 말씀 맨날 했어. 그 말씀 안 듣고 안 듣더니 나중에는 금송아지 우상까지 만들어서 모세는 죽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금송아지 따라가자 이렇게 됐다. 어디까지 타락한다고요? 모세는 말씀을 제대로 전했지만
듣지 않는 백성들은 거기까지 갔다. 그럼 교회 어때요? 교회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발 좀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좀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 오후 예배 하지 마세요. 그게 맞아요? 저는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쉬고 싶지 않아요. 근데 말하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별장인지 모르겠어. 목사님 애 같아가지고 그래도 좀 오후 예배 드려보시고 우리는 안 해요. 그러면 새벽 기도 좀 나와서 기도 좀 우리는 안 해요. 목사님은 기도하세요. 수요일 날 오늘 많이 나오셨잖아요. 우리 장로도 나오고. 그럼 빨간 날이 아니라서 수요일 날 못 나오시는 거예요. 빨간 날이면 수요일 날 선거 때도 다 나오시더라고. 수요 예배 좀 우리는 바빠서 못 해요. 셀 모임에서 우리는 못 해요. 예평자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예평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기독교 교리를 가르칠 겁니다. 안 와. 뭐 아느냐 몰라? 미안합니다. 그래서 사실 잘 몰라. 그랬잖아요. 스테반 집사님은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 구약성경을 꿰뚫어가지고 지금 그 사내들인 법정 앞에서 지금 변론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해보세요. 몰라? 근데 공부는 안 해? 그 마지막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뿌리치고 하는 마지막 결과가 뭐냐면 금송아지한테 절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금송아지한테 절해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한테 매너맞지. 자기 손으로 만든 금송아지한테 절해라 가지고 뭐가 나오겠냐 말이요. 예? 교회가 말씀을 받아야 되고요. 말씀 받더라도 순종을 해야 됩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도리어 역주행을 하고 알았어요. 안 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뭐냐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무엇이 우상이에요. 아까 말한 노예 근성으로 돌아가고요. 죄성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뿌리를 뽑아서 새로운 생명이 안 되면 그건 돌아갈 수밖에 없어. 심지어는 마지막에 가서 죽기 전에도 아이고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이 없고 천국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지요. 왜? 복음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그게 관념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 천국이 있는 것 같아. 나 믿어. 내가 생각할 때 천국이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안 믿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성경 말씀을 놓고 내가 아버지 집이 있으니 너희를 초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간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에 구체적으로 많은 기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놓고 고민을 하는 거지 하더라도. 그런데 내 느낌으로 천국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세상에 어느 바보가 느낌으로 그럽니까? 그거는 한두 번 하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사시려고 그러면은 잠을 잘 자고 그 다음에 먹는 거 잘 먹어야 돼. 근데 알고 보면요, 먹는 것도 그래. 쓸데없이 몸에 나쁜 거는 많이 먹으면 안 된다니까. 우리 옛날에 몰라서 그랬어. 손님 대접이 콜라야. 지금은 콜라 내놓으면 뭐라 하죠? 생수 주세요 그러잖아. 몰랐단 말이에요. 예? 옛날에는 흰쌀밥이 이게 부자의 상징인 줄 알았어. 지금 뭐예요? 잡곡밥이 부자의 상징이에요. 몰랐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과학적으로 알고 이렇게 하니까 야 그게 물이 난 거지 콜라가 난 게 아니라고. 예? 그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도 왜 우상숭배하느냐면 어느 나 교회 안 나온다. 왜 교회 안 나온다는 말이 나오냐. 폭탄선언 아닙니까 그거나. 나는 다시 애굽의 노예로 돌아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왜냐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는 결과가 나중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없어지는 거는요. 정말로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수 있어. 유로에 가면 교회들이 성당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교인 있냐? 없잖아요. 왜? 말씀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만 남아있고 그냥 전통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랬더더래. 그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오늘 해가 떴잖아요. 그러면 뭐 자전, 공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가지고 오늘도 그게 돌아가도록 했으니까 해가 뜬 거 아니에요? 해가 떴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죠. 빛이 있으라 했잖아요. 빛이 있으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창조하실 때. 그러니까 지금도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구야 멈춰라.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구가 쓰겠죠. 우리는 그 끔찍임이 있더라고. 우리가 지금 환경 파괴를 많이 해가지고 이산화탄소 많이 쓰고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지금 더운 게 그런 원인이 있다잖아요. 예? 우리가 막 쓰니까 지구가 몸살이 나가지고 더운 공기가 들어왔는데 나가지도 않고 이러니까 지금 이게 돼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규명이 되니까 아는데 그러면 그 이상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은 종말이니까 지구에 멈춰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멈출 수도 있겠죠. 안 되면 서서히 온도를 올려서 그냥 한 50도 해놓으면 살까? 사람이? 바다 양식장에 생선이 다 죽어 나온대. 바닷물인지 온천물인지 모르겠다는 거야. 양식을 하잖아요. 가두리 해가지고. 그 웬만하면 온도가 안 올라가야 되는데 고기가 못 살 정도로 온도가 올라가는 거지. 너무 더우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정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양식장 다 한 거죠. 근데 올해 너무 더워. 작년도 그랬대. 양식하는 어민들이 죽을 판이에요. 실컷 해놔서 키워놨더니 날 더워버리니까 다 죽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결과가 뭐냐 할 때 그런 게 온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우리가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과 복을 날마다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를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참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순종해야 되겠다. 그 말씀이 생명이다. 절대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게 있고 말씀이 있고 우리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귀한 역사들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그 교회 학교 때문에 좀 신경을 썼고 또 쓰고 있는데요. 보니 그렇더라고. 교회 학교. 우리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이 아이들은 주일 오전 예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나오기 전에는 얘네들 신앙이 우리보다 못합니다. 아셨어? 돌연변이가 나와가지고 정말 사도 바울처럼 담역색에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꼬꾸라져가지고 변화되기 전에는 아니 주일날 오전에만 교회 나와서 1시간 앉아있는데 걔네들이 어떻게 우리 같은 신앙을 갖겠냐고. 어림천만도 없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벌써 믿은 지가 수십 년이 됐어. 초등학교 애들이 나이가 몇 살이요? 초등학교 3학년 몇 살이요? 10살. 인생을 다 살아도 10살. 철 들어가지고 한글 깨우쳐가지고 맑게 알아듣는 거는 몇 년 되지도 않아. 우리는 예수 믿는 지가 벌써 몇십 년이 돼가지고 진짜 10년이면 서당께도 풍으로 오른다고. 우리는 나름대로 다 알아. 걔네들이 뭘 알아? 예? 근데 주일날 오자만 딱 나와. 오후도 없어. 새벽 예배도 없어. 수요일 예배 없어. 금요 기도도 없어. 셀 모임도 없어. 봉사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잖아. 전도를 뭐래. 아무것도 안 하잖아. 꼬아서 예배 드리고 앉아있는 거야. 그것만 해도 다행이야. 근데 그것도 안 해. 엄마가 끌고 가고, 아빠가 끌고 가고, 할아버지 끌고 가고, 할머니 끌고 가고, 학교에서 중간고사 친다면 또 학원에 끌고 가고. 그래가지고 걔들이 남을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견디냐, 애들이. 근데 옛날에는 진짜 교회에서 수박 줄게 그러면 성경학교 때 막 왔고, 아이스크림 줄게 그러면 왔어요. 그때는 이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아이스바. 그쯤 진짜 왔다니까. 지금은 애들이 안 와요. 그거 먹으러 교회 간대요. 우리 집에도 많아요. 안 와버려요. 아무런 매력이 없는 거야.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말씀대로 사는 백성이 될까? 그거 그냥 금송아지 그냥 무슨 일만 생기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뚝딱 해가지고는 거기다 잘할 겁니다. 네가 내 인생 책임져라 그럴 겁니다. 지금 그래 돼 있어요. 그런데 예배 1시간 드리는 것도 온전하게 안 드린다니까 교회 학교 아이들이.
예? 와서 찬송하는 찬송 안 해버려. 기도하라고 눈 뜨고 돌아다니버려. 공과공부하라 그러면은 지들끼리 떠들고 싸우고 지들끼리 뽑고 해가지고 공과책 가서 공과책도 안 가져오고 학교에서 시험 지나 그러면 달달달 해가지고 100점을 못 맞으면은 야 네가 왜 100점 못 맞아고 집에서만 뭐라 하잖아. 그 100점 맞으면 뭐라 그래요? 야 100점 맞으니까 너 하나냐? 아니요 10명이요 그러면은 야 그거 성경을 아무것도 몰라도 부모들이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왜 교회 보내면서 집에서 성경을 안 가르칩니까? 학원 보내는 게 뭐야? 전부 다 선행학습 아니요? 학원 보내는 게. 나중에는 다 가르친다니까. 그런데 그 수십만 원씩, 수백만 원씩 줘가지고 선행학습을 해가지고, 아니, 선행학습은 미리 알았기 때문에 처음에 시험 칠 때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마르고 닳도록 하면은 선행학습 효과가 없어. 나중에 다 배웠는데 성적 차이가 안 나요. 자기가 머리가 있는 놈이 결과를 내는 거지. 미리 봤다고 해서 첫 번째는 그 점수를 올릴 수 있지만 다음에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건 난리법석을 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아이들이 안 하잖아요. 집에서는 공부 안 하면은 눈치라도 보고 야단이 납니다. 그런데 집에서 성경을 안 읽고 심지어는 공과책이라고 있어요. 아세요? 종의 공과 쓰죠, 우리. 종의 공과책이라고 있어. 부모님 그거 아시는가? 요만한 책이요. 일주일에 몇 페이지 되지도 않아. 그런데 그거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 그걸 안 갖고 다녀. 가방도 막 잊어버리고. 그래가지고 공과 책값 내라 그러면 또 항의자 나와. 왜 그거 교회에서 그걸 받냐고. 받죠. 아니, 아이들한테 입으로 들어가는 게 한 달에 수십만 원인데, 아니, 그 분기별로인가? 분기별로 하죠, 제가. 권사님. 분기별로 하는데 공과책이 얼마요? 3,000원? 3,500원? 근데 교회에서 그걸 다 받아요, 3,500원을? 할인하는 가격이 3,500원이에요? 이 뭐가 맞아요? 같은 유년부인데 왜 틀려? 4,000원이에요? 4,000원인데 얼마 받아요? 4,000원 받아요? 4,000원 할인하는 가격이. 근데 3,500원이라 뒤에서. 부장은 4,000원이라고 그러고 부감은 3,500원이라고 그러고 누가 말하면 좋아요. 하여튼 간에 그 책 하나를 하더라도 아주 경계한다니까. 어머나, 교회에서 4,000원짜리 책을 사랬다고. 그게 석 달 만에, 넉 달 만이에요. 공과를 더 쓴다고요? 그거 말고도? 더 오래 쓴다고요? 석 달인데. 아무튼 간에 그래요. 놀래가지고요. 학교에서는 그냥 풀지도 않는 참고서하고 문제풀이하고 이런 거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전기도 안 쐬고 가잖아. 책 좀 그만 사주라고, 책 좀. 그게 공부도 안 하는 책을 막 싸주고 해가지고는 책이 머리만큼도 올라갔는데 공부도 안 하는데. 근데 교회에서는 그거 성경 말씀 가르치는 공과책 그거 하나 그러면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과장해서 하는 말입니다. 예, 과대 광고입니다, 지금. 왜? 금송아지 우상이 나왔다는 거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실제는 과대도 아니에요. 복습은 누가 하냐고. 학교만 시험 치나 그러면은 공부를 달달달달 해가지고 교회도 못 가게 해가지고 학교만 시험을 치더만 초등학교들도 정신이 나갔어. 예? 교회까지 안 보내가지고 학교만 시험을 친 게 뭐냐면 금송아지요. 그러면 목사님, 공부를 시켜야지 공부를 못하게 하면. 아니, 교회 가서 예배 1시간 드리고 오는 데까지 공부를 해야 될 정도면 그 집이 머리가 나쁘거나 평상시에 공부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학습 방법을 바꿔야 돼. 학습 방법 바꿔야 되지. 그래서 미리 공부를 해놔가지고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금송아지 만해. 아주 죽는 줄 알아. 우리가 무슨 금송아지야. 바로 그게 금송아지야. 그런다 뭐가 나옵니까? 될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예를 들면요. 주일날 가서 1시간 가서 예배를 드려서 왔다 갔다 하면 2시간 되지만은 자, 2시간을 일주일에 하면은 1년에 얼마요? 100시간. 100시간은 24시로 나눈 거예요. 4일. 그죠? 그럼 예를 들면 고3 때 아예 그냥 한번 재수시켜. 그러면 360일이라는 기간을 더 주잖아. 그러면 뭐 때문에 학교를 못 가? 주일날 예배돼서 못 가? 계산도 안 써, 계산도 안 써. 설령 그렇잖아요.
네가 왜 공부를 해야 돼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지 애들이 공부를 하는 것이지. 교회도 못 가게 공부를 하라 그러면 공부밖에 할 게 없잖아. 근데 미안하지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항상 우수한 아이들 10%, 그 다음에 30%, 50%, 그 다음에 50% 밑에는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갈 길 잘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공부가 밑에서 10%밖에 안 되는데 위에 있는 10%를 하라고 그러면 애가 살 수 있냐? 못 살지. 예? 그걸 희생해서 예배를 파괴시키는 거고 하나님 파괴시키는 거야. 뭐 갖다 놓고? 금송아지 갖다 놓고. 모세가 애굽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계명 받아와서 딱 들고 내려오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가 딱 있어가지고 온 백성들이 뭐예요? 모세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끼리 잔치하고 먹고 놀아서 애굽으로 가자라고 구테타가 일어났잖아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지금 여기서. 어디서요? 지금 우리에게서.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길을 열어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옛날로 돌아가면요, 상황이 훨씬 더 악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일하며 살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교회 나가도 뭐 돈 버는 것도 없고 연봉이 떨어졌더래. 그렇게 뭐 안 나가버려. 그럼 뭐가 됩니까? 정말 그래서 불쌍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세 동안 힘써 일하라 했는데 교회 나와서 여세 동안 일하고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거는 하나님 무슨 뜻이 있거나 자기가 안 했거나 둘 중에 하나요. 그럴 리가 없어. 그러고 그러잖아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예 낮은 곳으로 들어가라니까. 청소부 들어가. 청소부 들어가가지고 청소부로 그냥 직장을 끝내든지 아니면 잘 보이면은 다른 좋은 자리도 주시겠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양식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도우신다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점점 경제적으로 궁핍해지고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나중에는 우울이 너무 없어가지고 구덩이 떨어가지고 파산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그런 걸 할 수 있냐고. 하나님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냐고. 하나님 아는 사람이 계명대로 살면 연세 동안 열심히 일하라 했는데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고? 지혜를 주신다 했잖아요. 예? 이삭은 흉년이 들었을 때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 열매를 얻었대요. 흉년에 농사법이 있냐? 그 경제적으로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게요. 금방 흥해지면은 그것이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요. 정말 안 됐지만 그것이 또 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가는 그 생활이,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우리의 미래고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 안 듣고 가다가 금송아지 세우고 금송아지 세우고 그럼 가지 마라. 지금 누가 하는 얘기예요? 모세가 하는 얘기예요. 모세가 흠이 있어요? 흠 없어. 그랬는데 또 듣는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떠들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얘기가 결론이 나야 되겠는데요. 41절 가서 봅니다. 42절. 하나님이 42절에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하늘에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그랬죠? 그러니까는 금송아지까지 했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하냐면은 하늘에 군대 섬기는 일까지 한대. 그럼 하늘의 군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다른 종류의 신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신들. 자, 금송아지는 뭐예요? 금송아지는, 송아지는 여기 땅에 뛰어댕기고 애굽신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은 거는 애굽의 영향을 받았냐? 그게 아니라 전 국제적으로 영향을 받았어. 그래서 애굽과 반대편에 있지만은 항상 대칭되는 게 뭐냐면 바벨론, 메소포타미아예요. 메소포타미아를 이쪽에 예루살렘으로 보면 근동이라 해요. 그러니까 이 근동 지역에 있는 신들이 주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의 신이야. 자, 애굽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섬기고 태양을 섬겼죠.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달을 섬겼어. 그리고 달 밑에 있는 또 다른 게 뭐예요? 금성, 토성, 온갖 것 다 섬기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 그게 바로 하늘의 군대들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이죠. 해도 하나님 지으신 거고, 달도 하나님 지으신 거고, 별도 하나님 지으신 거고, 금성도 토성도 다 하나님 지으신 거지.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우상숭배 했어. 자, 마지막 4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그랬죠?
자, 몰록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 몰록은 그 자기 자식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바치는 우상. 그 몰록 신을 섬길 때는 자식을 불태워서 바쳐야지 받는 신이에요. 그것도 섬겼어. 굉장히 악질적이죠. 인신공양. 사람을 불로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신도 섬겼어. 금송아지, 달, 그 다음에 자식을 불태워 드리는 신. 그 다음 뭐예요? 신 레판의 별. 레가 바로 태양이거든요. 여기 레판의 별이라는, 레라고 하는 말은 태양인데, 태양 밑에 존재하는 모든 하위 별들. 아까 말했던 금성, 토성 등등 해서 온갖 하늘에 있는 거, 온갖 신기한 거 다 있는 거, 그놈들을 싹 다 싸잡아가지고 다 받들었다, 이제. 지금 너희가 해버렸다, 얘기죠. 자, 모세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지금 예수를 죽였고, 스데반을 지금 죽이려고 법정에 세운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들은 모세를 너무너무 잘 알아서, 모세 박사, 유대인들 생각할 때, 그럼 뭐냐면, 모세가 말하는 율법에 대해서 자기들 너무나 잘 알고, 율법을 너무나 잘 지키겠다고, 자기들은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모세를 너무나 잘 알고, 모세 율법을 너무나 잘 지키기 때문에 흠이 없어서 모세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는 특별한 선민으로서 정말로 공로가 있고 아주 그냥 선민이고 1등 가는 백성이고 아주 우등생이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는 율법을 흠냈고 스데반도 율법을 흠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데반이 이걸 뒤집는 거예요. 니들이 모세를 알아? 모세를 모르지. 니들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한 선지자고 설교자인데 모세 말 듣지 않았지. 너희 조상들이 그랬지. 너희 조상들이 그랬잖아요. 금송아지 섬기고 태양신 섬기고 몰록 섬기고 오각과 다 섬겼잖아. 누가 말했는데? 모세가 말했는데 네 조상들이 모세 말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지. 예수님께서 모세가 예언한 메시아야.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유대인들이 어땠어요? 난리 법석을 쳐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듣기 싫다고. 니들 환상에서 깨나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인도하시는, 새로운 예수님의 교회를 인도하시는 목자인데 그거를 뿌리쳤어 너희들이. 그럼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 생명의 도를 전했어. 복음을 전했어. 근데 그거 싫다 해서 예수님이 쳐 죽여버렸어. 나도 죽이려고 해 너희들이. 너희들 환상에서 벗어나라. 모세를 아는 게 아니라 모세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니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니들 그걸 못해. 지금 분위기가 이제 싹 식어져 갑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끝날 겁니다. 좀 길었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알아서 순종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전에 왔다 갔다 한다 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율법의 껍데기는 아는데 말씀에 진짜 생명력이 있는 그 생명에 있는 말씀의 뜻은 몰라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백성인지 원하기는 복음을 알고 말씀을 알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인이 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받는 사람 되는 그 자리에서는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정말 주의 백성 되는 말씀의 백성 되는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